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검을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죄인인 우리들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 영육간 시험에 드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산상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온전히 열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빨리 소멸돼서 온전한 예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서로 축복하시고 또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우들 그렇게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에 세례식이 개별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청원 절차를 확인하시고 청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교육부수 주관으로 계속 온라인 기도회를 가집니다. 특별히 아동부서가 주관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아동부 교사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 정말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많이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집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가 3단계로 낮아져야지만 우리가 산상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산상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방역이 잘 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부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일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에게 요청할 때에는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절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보편적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길을 따라가면 약 4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변길로도 당시 불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까운 해변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그들을 순순히 통과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로의 명에 의해서 고된 노동을 하던 저들입니다. 저들이 무슨 전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철병기로 무장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면 그들은 겁을 내고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저들이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듣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홍해 광야길이라는 것은 홍해 쪽으로 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홍해 쪽으로 가는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이 길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홍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의 원어적 뜻, 즉 갈대 바다라는 뜻에 주목해서 이 홍해는 얕은 호수일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얕은 호수를 지나서 아카바만 해안을 따라서 출애굽하였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명확한 정언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얕은 호수를 지났다고 한다면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왜 몰살당합니까? 그들도 얕은 호수를 건너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얕은 호수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해는 분명 바다입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게 되었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다시 바다가 합쳐짐으로 몰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은 오늘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홍해가 수에즈만의 홍해뿐 아니라 아카바만의 홍해 두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홍해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후 6세기경에 가톨릭이 주장한 그런 경로고 1500년 동안 이것이 출애굽 경로라고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해는 수에즈만의 홍해를 의미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기존 경로라고 나오지요. 저 홍해가 수에즈만의 홍해입니다. 저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해변을 따라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경로가 첫 번째 전통적인 입장에서 출애굽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코스는 애굽의 중심부와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애굽 영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히 애굽 군대의 추격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을 수 있는 애굽의 영토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의 땅이지요. 학자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일시적으로 저 땅을 빼앗겼을 뿐이지 한 번도 애굽인들이 그 땅을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본래 저 시나이 반도는 애굽의 지배 아래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애굽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바만의 홍해에 이르는 탈출 경로는 어떠합니까? 새로운 주장에 나오는 저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카바만의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새 주장에 따르는 그 출애굽 홍해에 이르는 경로는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이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저 경로를 통해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에도 미디안에서 저 경로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저 경로는 무역상들이 애굽과 그 미디안 지역을 오고 갈 때 주로 썼던 그런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출애굽 경로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홍해 두 곳의 위치 그리고 두 곳 홍해에 따라서 두 가지 출애굽 경로가 있다는 사실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모세는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이렇게 수습해서 함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 경내의 에담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담은 광야 끝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에담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할 때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이를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가 광야로 나아가서 에담에 이른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 경로는 아니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면서 단순히 모세의 지도로만 출애굽 경로를 택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주장하는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길이 출애굽 경로라고 한다면 모세의 경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길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일시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그 출애굽 경로를 택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종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라 하여금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애굽을 나아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멀리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맨 선두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친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셨다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장막문 앞에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진영은 늘 거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까지 진영 밖에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방식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시기였습니다. 낮의 광야는 매우 뜨겁습니다. 구름도 없고 물도 얻기 힘들고, 물은 뭐 거의 없죠. 비가 잘 안 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니,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애굽을 출발할 때 다소간 물을 챙겨왔다 할지라도 며칠 광야를 걷게 되면 물이 소진되어지고 저들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무더위 속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낮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구름 기둥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구름 기둥이 형성이 되면 구름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을 따라서 구름이 잔뜩 주변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 그 구름 기둥에 따르는 구름대가 넓게 형성이 되어서 그 광야의 햇빛을 차단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늘 가운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본래 습도가 없는 곳,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늘로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낮에도 그 구름 그늘 아래에서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밤에 방향을 밝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불기둥의 불빛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저녁에 춥습니다. 그 불기둥의 그 불기운이 따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기를 더해줘서 그 광야의 그 밤의 추위를 가시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덕택에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멈춰 유숙하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는지 그건 구름 기둥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멈추게 하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행진을 멈추고 거기에 쉬게 됩니다.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꼭 가야 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양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또 물이 없어 가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칭얼대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배불리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서 행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모든 지시를 내리셨잖아요. 모세가 임의로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하자, 이때는 이렇게 하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과정에 보면 모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혼란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결국 홍해가 열리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은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길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어떤 문제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쫓던 사울 왕이 그 아들들과 함께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대성통곡하며 슬퍼하고 애가를 짓지요. 그리고 그 사울 왕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사실 헤브론이 유다 지경 안에 있는 성읍이긴 하지만 맨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로 보면 어찌 보면 변두리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지경 남쪽 변방에 위치해 있는 곳에 다윗이 머물렀지만 온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지요.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느냐 하면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몸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모세의 안수로,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모세는 얼마나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욕심과 정욕이지요. 이런 것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행할 때에 잠깐 육신의 즐거움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인도하신 길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먼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내가 고집했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렇게 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놨는데 그것이 계속 집착이 되고 미련이 되고 아깝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되면 그 모든 걸 내려놨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 욕심, 내 정력을 내려놓았느냐? 그런데도 염려, 근심, 걱정, 아까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냐?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길이고 참으로 그것이 내게 세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의심되는 길일지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찰스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지요. 우리는 요한 웨슬레를 많이 알고 있지만 찰스 웨슬레도 참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특별히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비바람이 치는데 창문이 열린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밖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그 비를 피해서 창문 쪽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찰스 웨슬러 가슴품에 잠깐 안겨서 쉬다가 다시 비가 그치자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문득 자기 자신의 모습과 참새의 모습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치는 그런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는가, 어디에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런 찬송시를 쓰고 이 찬송시 이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도 그의 모든 후손도 죄인이 되었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부패되고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노예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이 망가진 자유의지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것이고 욕망이 있는 것이고 헛된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헛된 욕심과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인생의 원치 않는 고난과 비바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이런 인생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비바람 치는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운 인간으로 사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과정에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습니다. 12살 때 서기관 랍비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모든 사역,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묵상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삶, 공생애를 포함하여 성령 충만과 성령에 이끌려 사시고 일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두루다니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 성령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서 의와 진리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양강을 건널 때에 법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길에서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음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앞에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찰스 웨슬리가 아버지 3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비춰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시를 듣게 해주고 그 찬송시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남을 품어달라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광야길에서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찰스 웨슬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달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41회 산상집회와 청년부와 교육일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자 교육과 온라인 기도회와 온라인 금요심화 기도와 전교인 성경보기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40일의 산상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그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산상집회 가운데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일정을 주시옵시고 한권에 안정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산상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와 교육일부 아버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에게 어린 교우나 학생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온라인 기도회와 온라인 금요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교인 성경보의 행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살리는데 유익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멸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 권세가 예수 이름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조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국의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길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과 손꼽이 되게 하시고 등대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조속히 사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한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상에서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도 온라인이지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교회학교 여름 사역 또 청년부 사역 하나님 더욱 뜨겁게 준비하는 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서가 새로워진 영적 활력이 생기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혼 안수 집사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두 선이 응답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남 삼녀의 그 기업들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여 그 봉헌하는 예물에 감사의 제목을 더욱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 소원이 꼭 주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듯이 성경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